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3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참 덥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자 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운 날 어떻게 지내셨어요? 혹 피서는 좀 다녀오셨습니까? 보니까 최고의 피서지는 실내더라고. 실내. 그러니까 제가 몇 군데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보니까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은 해피누리 복지관을 가세요. 그러면 1층서부터 4층까지가 빵빵하게 에어컨이 작동이 되어 가지고 와우 시원하다 그렇게 저절로 탄성이 나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공공기관에 가면 그래도 또 시원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아주 좋은 곳이 뭐냐면 요 아래층에 로뎀 카페가 있어요. 딱 들어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좀 특별한 에어컨을 설치를 해가지고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땀이 송송 맺히거들랑 이렇게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또 시원함을 얻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실내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요. 그러면 그 실내 시원함 속에서 뭐 하실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달에 책 하나를 추천을 했어요. 바디바이블이라고 이것은 이 정형외과 의사가 우리 몸을 잘 늘 알고 잘 만졌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 우리 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책이에요. 그분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호모 비블리쿠스, 이 성경적인 존재 인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다 보니까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충분히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무겁지 않으면서 쭉 잠으로부터 시작해서 묵상을 쭉 하는데요. 상당히 저도 인사이트를 얻고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그런 장소에서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편안하면서도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 한 편을 추천합니다. 제가 주중에 거실에서 LG 유플러스 영화관에서 1,400원을 내고 아내와 함께 관람을 한 영화입니다. 제목이 버킷리스트. 아마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제가 좀 좋아하는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와 잭 리콜슨이 함께 이렇게 주연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그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이 나라 저 나라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장면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힘들지 않게 앉아서 좋은 그런 나라들을 본다는 게 또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미가 이렇게 가슴에 좀 남겨지는 그런 좋은 영화였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는 나이 드신 두 분이 삶을 정리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한 사람은 아주 평범하게 물론 자기 가지고 있는 꿈이 있지만 태어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꿈을 포기한 채 정말 성실하게 가정을 섬겨왔던 사람인데 그가 암이 걸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분은, 이분은 그냥 반면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오직 돈과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치달아왔던 그런 사람인데, 이분도 또한 같은 병실에서 같은 병을 서로 발견을 알게 되었어요. 버킷리스트가 의미가 그거잖아요. 뜻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그런 리스트, 목록을 적어가지고 그것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나요? 갑자기 지금 멍하시죠? 아니, 살 날이 많은데 뭘 그런 걸 생각을 하겠냐고. 어찌됐든 간에 그 영화를 보면서 제 가슴에 남긴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대사였는가 하니, 당신은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었는가?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았잖아요. 평범하게 살든 아니 그냥 더 남들보다 더 앞서서 살든 간에 인생을 살아오는데 당신은 기쁨 찾았나 이 말이야. 내가 스스로. 그리고 또 남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툭 던져요. 근데 그 질문을 저도 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떤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정말 기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기쁨을 남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남을 기쁘게 해 주는지, 그러면서 스스로를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마 그래, 나는 그래도 참 즐겁게 살지, 그리고 남들도 즐겁게 해주잖아, 기쁘게 하잖아, 우리 가정만 봐도 그래,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아온 것 같아, 그렇게도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 기쁨이 없어, 늘 인상 찌푸리고 살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도 늘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내 모습, 내가 형편없는 인생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밥 먹고 시간 지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가치롭게 살아가야 돼요.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치를, 자기의 가치를 어떤 소유, 어떤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가치롭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소유를 통한 자신의 가치를 보이는 게 아니고, 아니, 존재 자체를 통해서 가치 있음을 확인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나는 뭘 많이 만들고 세우고 움켜쥐어야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빠로서 아빠의 가치를 알고 그 아빠로서 바로 서 있기만 해도 자식들한테 너무나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그리고 성공이 가름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해 주었어요.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 끝나야 될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되는 권세를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존재 가치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 가치를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이 존재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기쁨을 드리고 이웃에게도 기쁨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도 제자입니다. 시작. 옆에 분하고 저만 바라보시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우리도 제자입니다. 시작. 제자입니까? 아유 할렐루야. 우리가 제자라고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죠. 이거 꼭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내가 그저 뭔가 이루면 가치로운 존재가 아닌 이미 주의 자녀요 동시에 제자의 가치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늘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말입니다, 제자로 주께서 세워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도 주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지요. 금년 2018년을 이렇게 지금 주일 낮 예배 때는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약속들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프라미스 2018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또 약속 주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가시는가를 같이 나누고 싶거든요. 지난 주일날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8장에서 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사건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뭐냐면 8장과 9장에서는 자그마치 예수님이 10번에 걸쳐서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적들이 일어날 때 아주 연관되어지는 주제가 하나 흐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믿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역시 마태를 부르시는 이 내용에서도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마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서시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는 과연 누군가? 여러분, 마태 하면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마태는 누구죠?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세관에 앉아있는 거 보셨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를 세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마태복음 하면 마태 하면 마태복음을 썼잖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마태예요. 마태.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도 밝히고 있어요. 알페오라고. 그러면서 그는 레이라는 옛 이름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아마 레이지파의 자손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마태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마태라는 뜻이 뭐라고요?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되어서 인생을 이제 멋들어지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세간에 앉은 세리였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가? 예수님은 돈 때문에 제자를 부르시진 않지요.
도리어 이 세리라는 이름 꼬림표는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세리 죄인이야. 소위 말해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누가 죄인이냐 할 때는 항상 대표격으로 세리와 창녀를 들었어요. 세리를 특히 더 안 좋아했어. 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자기 민족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했어. 세금 걷어가지고 많이 걷어갖고 적당히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지가 먹어버렸으니까 돈밖에 모르는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주 천하게 생각을 취급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세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싫어하고 피하는 이 세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친구로 여겨주세요. 아니,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삼아주셔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마태를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를 부르러 왔다. 그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를 위해서 내가 다시 부활하였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의인을 위해서, 좋은 사람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몰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정말 득이 안 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가까이 가서 함께 친구 되지 않아요. 마태는 돈은 많았지만 늘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어요. 그러거든요. 자기가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돈밖에 모르는 놈, 저희 민족의 배신자, 제가 도둑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떠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움츠러드는 거야. 돈은 있지, 그렇지만 내가 이게 인생이 뭔가 하고 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던 그런 사람이. 그런데 주께서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마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고 또 죄인이라 스스로 인정하고 여기고 누구 앞에 당당히 나서서 뭐 할 만한 그런 큰 것도 없는 것 같고 늘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면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이제 병들었어요. 저는 너무 초라해서 예수님께 무슨 득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저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파산했어요. 그래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의 제자로 설 수가 없어요. 혹 나중에 제가 좀 뭔가 제대로 되어지면, 그때 자격을 갖추면 한번 일해보고 섬기도록 할게요 하고 나중을 기약하면서 미루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이 초라하고 현실이 그렇게 내놓을 것 없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움츠러들고 초라하고 죄인이라 여기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외로우십니까? 무거운 짐에 눌려서 힘겹습니까?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함을 깨닫고 내가 죄됨을 깨닫고 내가 무능함을 깨닫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도리어 나를 보시고
너 나를 따르라.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도리어 세우시며 힘을 주시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도록 세기를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면 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것을 힘입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자로 선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주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서며 오늘도 소망 가지고 찬양하는 자요 일어서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셨죠? 시작. 네. 대답하십시오. 많이 받았습니다. 시작.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격은 없지만 마태가 주의 긍휼을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어져 버려요. 사람들 피해서 다녔던 그가 자기 친구들을 모으고 말이지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막 웃으면서 즐겁게 지내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은 자신, 와, 내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준 그런 자가 되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는 옆에서 누가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해도 조금도 개의치 않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기쁨이 없으면 남의 눈치나 보고 조금만 무슨 말하면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가 과당 넘어지기도 하고 내 가치가 그냥 확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긍휼을 딱 받고 나서는 달라져 버려요. 11절에 보니까 옆에서 역시 성경에 보니까 꼭 바리새인이 꼭 나와. 그러면서 하는 말, 아니 너희 선생은 말이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거예요.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느냐고, 먹는 것만을 탐하는 그런 선생이 어딨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마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마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까요?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찾아오셨지? 그렇구나, 나같이 그렇게 죄인이라 여기고 정말 늘 움츠러들고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뿐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자기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달으니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들이면 두렵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혹시 누군가가 손가락질해도 그것으로 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13절에 보니 나는 긍휼을 원한다 했어요. 제사가 아니라고요. 제사가 아니라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조건 괜찮다. 그냥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의 제자로 살자꾸나.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보니까 이걸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기도 나오고 우리 외의 주변에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왜 주의 긍휼을 이렇게 좋은 긍휼, 그러면서 은혜 입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왜 못 받아들일까?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자신만만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 뭐 꾸질꾸질하게 그냥 내가 주인이야. 자신만. 어떤 분은 또 반대로 너무 자포자기 해버려서 더 이상 다른 삶 필요 있겠나. 그리고 또 도덕적인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미안하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 앞에서 또 미안해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갈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늘 경계해야 돼. 이 바리새인은 이상하네. 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딴지만 늘 걸었을까? 그렇게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늘 봐야 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이 바리새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면 그때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상당히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세속적인 그런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옆에 계셔도 세속적인 이 사람들은 주님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너무나 세속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긍휼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신이 마치 의인인 채 하면서 종교적인 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주님의 긍휼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뭔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 오늘 이 현재의 상황만 보는 눈이 있어요. 지금만 보는 거예요. 저건 세관에 앉아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것은 지금 저 모습 보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싹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현재의 눈만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요. 현재를 딱 보니까 애가 틀렸어. 애가 생각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지 멋대로 사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일 저지르는 거야. 아이고, 저거 뭐가 될까 저거. 내가 그냥 저놈을 어릴 적에 보고 기뻐했던 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만 보면서, 이거는 복음의 눈이 아니에요. 긍휼의 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을 봐도 12명 변변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주의 나라를 이룰 귀한 역군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눈이에요. 현재만 보는 눈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긍휼의 옷을 입혀주실 때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네가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고 네가 복음을 전할 이 땅끝까지 증거할 그런 인물이 되리라, 용사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걸 보시면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현재의 눈으로 내 형편을 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사건을 보면서 거기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지금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로 내야 긍휼을 입어라, 나를 만나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할렐루야. 현재는 하나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1000배나 많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살아갈 우리의 길이라 이 말이야. 근데 오늘 하나만 보고 쓰러지면 되겠냐 이 말이야. 오늘 하나만 보면서 손가락질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긍휼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긍휼로 옷 입고 긍휼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눈을 뜨세요. 그리고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이웃을 보세요. 그리고 자식을 보세요. 그러면 소망 가득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이게 참 재밌는 이 지금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너무 감사하면서 일어나 믿고 따라가요. 근데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집으로 가시는 거야.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요. 그리고 집에 친구들을 전부 초청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가자 그래요. 그리고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부흥회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음식을 맛있게 차려놓고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그 속에서 막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마태에게 초청받은 사람들도 같이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 재밌는 이야기들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식탁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누구 밥 먹나 보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그 한 집에서의 펼쳐지는 그 식탁이 떠오르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제 아들이 아버지 뜻을 어기고 돈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유산 가지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실컷 사는데 결국엔 허랑방탕해서 결국엔 돌아오게 돼요. 빈털터리로 거렁뱅이가 돼갖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버지가 저를 받아만 줘도 좋겠는데, 아버지가 혹시 품꾼이라도 써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집에만 가면 좋겠는데 하고 이제 와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딱 보자마자 멀찍이서 막 달려가가지고 끌어안더니 데리고 들어오는데 막 힘이 나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정들아, 이야 여기 우리 아들이 왔다. 그러면서 옷을 좋은 옷으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또 신발도 최고로 좋은 신발을 신기고, 그러면서 하는 말, 얘들아 송아지를 잡아와라, 막 그러는 거야. 자기는 송아지 구이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아버지는 원래 최고의 손님들한테 대접하는, 혹시 송아지 구이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신 분만 나가면서 이따가 이야기해 주세요. 그 말은 듣기는 아주 송아지 구이는 훨씬 입에서 살살 녹는다 그러는데, 최고로 좋은 그 음식을 아버지가 탁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함께 즐기자, 즐거워하자, 너무너무 좋단다. 마치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어깨에 맨 그 기쁨으로 덩실덩실 춤추고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지금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불렀어.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식탁이야, 식탁. 우리는 매일처럼 거나한 식탁을 매일처럼 펼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매일처럼 밥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밥힘이야, 밥으로 산다 이거야. 그러면서 밥을 좋아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밥 한 끼, 점심, 저녁, 아침 이렇게 먹어야지 사는 거야. 먹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 식탁에서 밥을 먹고 기쁨을 막 나누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야. 그냥 나는 밥 싫어, 나는 예수님 싫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배고프면 할 수 없지 뭐, 이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늘 함께 식탁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그 속에서 뜻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금식해버려. 예수님과 상관없어. 그냥 악착같이 밥 안 먹는 다이어트만 한다고, 그래 빼빼 말라갖고 그러면 안 돼. 힘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내게 주신 기쁨을 확인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함께 이 식탁을 공유해야 돼. 그 식탁이 얼마나 좋아.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침 튀어가면서 막 맛있게 먹어가고 너무너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배부르고 은혜로 배불러야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은혜와 긍휼로 배부르는 방법은 뭐냐면 주의 식탁에 참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8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줘요.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같이 막 먹으면서 함께 주를 찬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호와로 인하여 그 밥을 먹고 막 같이 그냥 즐겁게 전체적인 식탁을 벌려놓고 거기서 이런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로 배부르는 사람이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주의 식탁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멋들어진 잔치처럼 주일날이 되어지면 딱 교회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잔치를 맛보는 거야. 와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군요. 또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군요. 또 주님께서 나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힘을 내어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식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매일의 그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 즐겁게 밥을 나누는 식탁이란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부름받으면 요 식탁이 빠지면 그 사람 맥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제자됨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 여러분, 주와 함께 복된 식탁을 매일처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큰 잔치의 식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죽겠네, 살고 싶지가 않아. 요즘 특히 더 그냥 더 그러죠. 더워 죽겠다는 말 아마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죽음을 바로 앞에 놓고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은요, 삶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렬해요. 그 눈빛에서 보여져요. 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바로 앞에 놓는 사람만 하루하루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소중한 날들. 근데 어떻게 살 건가는 이거는 정말 우리의 몫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자녀됨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왕의 식탁에 참여할 자로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 우리는 그것을 받은 이제 새로운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그 가치를 어떻게 드러내며 살 것인가는 우리 몫이야. 기쁨이 넘치게 살고 싶습니까? 기쁨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까?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살려는지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에 기운이 빠져 있고 처져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러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이 8월달 정말 뜨겁지요. 뜨거워. 그런데 이 8월에 우리 주평안교회에서 이 뜨거운 열기만큼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8월 24일서부터 26일 수목금 저녁 7시 30분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부흥회가 준비되고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바로 전주 19일 날은 우리 김세진이라는 젊은 친구가 와서 자신은 이 사지 중에 발 둘, 손 둘 중에 태어날 때 정상인 건 딱 하나였거든요. 세 개가 없거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역경을 디디면서 오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주인공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이 주관을 하고 우리 청소년들, 어린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함께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늘 있지 그러지 마시고 꼭 이 메모 날짜에다가 꼭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서 이때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과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리라. 내가 기쁨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 제자로 삶을 살리라 하는 그런 마음 가지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정말 회복과 능력이 다시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